육구역 오늘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혜의 박사 한 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도와주시는 손길이 다 성도님들을 통해서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 도와주셨고, 권사님들이 도와주셨고, 성도님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조금 그렇지만은 한번 옆에 분들에게 당신 덕택입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맨하탄에 한 회사에서 일하던 한 아가씨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파면을 당해도 될 만큼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상사가 그 사실을 윗선에 알리지 않고 책임을 혼자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 탓에 그 상사는 경력에도 흠집이 생겼고 운신의 폭도 많이 좁아졌습니다. 상사의 처신을 보면서 이 신입 여사원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공을 가로채는 상사들은 많이 봤는데 남의 허물을 대신 지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몹시 쑥스러워하면서 대답을 해주지 않다가 자꾸 알려달라고 매달리자 간신히 입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저지른 잘못과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잘못을 예수님이 떠맡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는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 닿는 대로 남들의 짐을 지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는 얼마 있지 않다가 그 상사가 다니는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인과 종,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상사와 부하 직원, 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언뜻 보면은 기독교에서 종의 제도를 허락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바울 시대의 노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예 자유가 전혀 없는, 동물과 같이 일만 해야 되는 동물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요, 일정 기간 계약을 맺고 자유가 있는 그런 노동자와 같은 신분을 말합니다. 먼저 일꾼 혹은 직원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은 가르칩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할 말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일하는 자에게 의식하는 대상을 바꾸라, 누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그걸 의식하는 대상을 바꾸라. 주인이 아니라 그 주인이 마치 그리스도이듯이, 주님이듯이 그렇게 대하고 일하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지만은 사실은 그분을 주님으로 보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동기가 상당히 영적이고 그리고 심리적인, 외적이거나 물질적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상급이 있다, 앞으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 상급을 주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은, 일꾼은 고용주가 주는 대가의 크고 작음에 따라 연연하지 말고 주인이 주는 칭찬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본문이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이라는 의미, 이 상은 주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은 원어를 보면은 너무너무 생각지 못한 놀라운 상을 앞으로 주님이 주실 것이니까 주인이 주는 봉급이나 칭찬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은 노동자는, 직원은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지침이 4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주인, 인간적인 육체의 상전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일하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했습니다. 사실 이미 종들은 주인을 보면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주인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라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종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세상 사람들보다 자유하다, 그것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나는 자유하다 하면서 지금까지 섬기던 사람에게, 주인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해야지, 만약에 태도가 바뀌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상하게 변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세상에 나가서 주인을 향해서는 더 존경하고 더 두려워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일하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실하게 일하라. 5절에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했습니다. 이 종은 예수 믿기 전에는 상당히 불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불성실해.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징계를 안 당할 만큼만 일했던 것 같아요. 겨우 보이는 데만 잘했고 하는 일들이 무성의하고 산만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가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님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눈 가림으로 일하지 말라. 6절에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 가림만 일한다라는 것은 겉으로만 꾸미는 것이죠. 속으로는 아닌데, 주인이 올 때를 의식해서 주인이 올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잘해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을 보시기 때문에 속을 잘해야 돼요. 종은 눈가림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기쁜 마음으로 일하라.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습니다. 상관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주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기쁘게 일해라, 기쁘게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인 또는 고용인의 마음가짐, 주인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주인에게도 사장에게도 노동의 동기를 바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주인도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런 사장들, 주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하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주인에 있어서 변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주인에게는 주인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주인이 그 위에 상전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중반에 보면은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내가 사장이지만은 내 위에 또 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원리를 깨달은 자는 5가지를 행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에게는 보면은 4절에 걸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주인에게는 9절 1절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 1절에 종보다 더 많은 5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 있죠.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라는 말은 종들이 행했던 것과 같이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왜냐하면 상전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라. 이 4가지가 이 한 절에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주인으로서 종들에게 위협을 그쳐라. 위협을 그쳐라. 9절에 다시 보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자기가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위협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주인들은 종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철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굶기기도 하고요. 그렇게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너가 예수를 믿었냐? 그러면 주인은 종들을 두려움 때문에 일하지 않도록, 두려움이 동기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왜 그러냐 하면은 9절 끝에 보면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했습니다. 너희에게도 상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부하 직원을 두렵게 해가지고 일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상전이 있기 때문이고, 그 상전이 어떤 분이냐? 그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의와 공평하게 대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위협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와 공평하게 일을 시키는. 골로새서 4장 1절에 평행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이니라 했습니다. 앞서 그 맨하탄 여직원, 부하 여직원에게 그 상관이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 부하 직원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떠안고 손해를 보고 운신의 폭도 좁아지면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의와 공평을 베푸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은 너나 없이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기대를 의식하면서 부모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서 일하고요. 어떤 사람은 동료 중에서 좀 뛰어나기 위해, 동료들 가운데에서 좀 뛰어나기 위해서 일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상관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젊은이들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과도하게, 정말 과도하게 일할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대충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누군가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주인이든지 직원이든지 간에 항상 내가 대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이 내게 상을 주신다, 그분이 내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책임감이 훨씬 더 생겨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여기고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면 책임감도 생기고,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언제나 어떤 때는 기쁨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실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요. 그럴 때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일하는 우리 베다니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